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1장부터 이제 5장, 6장까지 또 오고, 또 오늘은 6장, 7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비슷해가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잘 아닌데 오늘 한번 칠판을 놓고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구약에서 나오는 5대 제사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크게 말씀해요. 첫 번째가 번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가 소제. 자, 모르시면 레위기서를 1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위에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화목제. 이제 마이크가 약간 울리는데요, 목사님.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자, 어저께 배웠던 속죄, 제. 자, 그리고 5번째, 속건제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정말로 원수 마귀에 정말로 세상의 세력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해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셨어요. 그래 가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이라는 곳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만 있다고 해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만나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막 내가 이렇게 지라 말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번제 드리고 정말로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주신 것이고 또 이렇게 제사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번제, 소제를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예배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자, 번제는 소, 양, 그리고 또 염소, 그리고 양도 염소도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은 뭘 가져갔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제는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 소제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제가 뭐라고 그랬죠? 곡식을 가지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이걸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은 곡식을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없는 사람은 곡식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승을 드릴 때 또 이렇게 같이 옆에 겸해 가서는 정말로 더해 가서는 1+1 하듯이 이렇게 더해 가서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또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보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짐승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곡식으로 빻아서는 떡을 만든 것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자는데 이 번제는 다 숫소, 숫양, 숫염소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러면 무엇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도 소나 뭐나 양이나 염소. 그런데 이거는 번제와 다르게 이게 꼭 이게
그러니까 남자만 아니에요. 여기서는 숫소도 괜찮고 또 암소도 암양도 괜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걸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여러분 뭐 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화목제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나머지는 뭐 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긴 하지만은 또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든 양이든 염소든 아니면 암소든 양이든 염소든 상관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속죄제 때는 뭐를 가지고 갔었지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는데 여기서도 자, 보니까 그때 어저께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뭐냐에 따라가서는 가지고 오는 제사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또 족장이, 리더들이 죄를 지었을 때 뭘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뭐를 가져간다? 숫소, 이게 근데 수송아지. 자, 그리고 회중이 졌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제사장이 졌을 때도 이 수소를 가져가고 또 이 온 회중이, 만약에 회중이 100명이라고요. 100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소를 가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족장이 지면 어떻게 해요? 족장? 아니, 족장은 자, 양. 자, 그리고서는 이제 평민들이 졌을 때는 뭐를 가져가요? 평민들. 자, 그러니까 설교를 지금 5일 동안 듣고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봐. 자, 여기 번제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게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모자르면은 뭘 가져갈 것 같아요? 비둘기. 근데 비둘기도 안 되면 자, 곡식. 자, 이거는 평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아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또 이 죄가 그 죄의 속성이나 이런 죄를 더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회중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진다. 그럼 그것도 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 재물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는 뭐였어요? 못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고 양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겠어요. 번제, 소제, 이거는 모든 예배에 뭐가 된다고요? 기초예요. 아주 기본적이에요.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예배 드리기 원하고 예물을 드리기 원한다면은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염소를 가지고 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꼭 이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양을 가져오는데 어떤 것을 가져와야 돼요? 흠 없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든지 양이든지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을,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번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뭐 화목 제물을 가져오든지 속제를 가져오든지 속건제를 가지고 오든지 하여튼 여같은 그냥 가축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는 이 모든 것이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정말로 가장 순결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번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흠없는 양을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흠없는 염소를 가지고 오고 수소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산 것을 번제 위에 드립니까? 아니에요. 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다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안수하고, 자, 그러면 안수하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를 이것에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이제 이것이 나예요.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나에게 있던 죄가 이 소에게, 이 염소에게,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가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칼을 들고서는 이것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았다고요? 본인이, 가지고 온 사람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좀 그러네, 아니면 찬양이 좀 그러네, 아니면 뭐 여기 예배 분위기가 좀 그러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우리의 자신을 잡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검을 들고서는 목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피를 뽑고, 그래서 그 피를 갖다 어디다 발라요? 어디다 바른다? 제단 뿔 사면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피를 뺀 다음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칼로 뭘 한다? 각을 뜨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뭐로 잡는다? 검으로 잡는데, 검은 성경에서 뭐를 나타냅니까? 말씀의 검, 그리고 또 성령의 불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의 불검으로, 또 말씀의 불검으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고 각을 떨고서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없어요. 나는 이제 죽어진 몸이에요. 그리고선 이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죽만 벗겨내고서는 나머지는 어디에 태운다? 번제단 위에 전부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시냐?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 잘났습니다, 나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죽이고, 정말로 번제단 위에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전부를 희생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소제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되는 그러한 제사인데, 이 소제는 가지고 왔을 때 이거 곡식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소에 비하고 양에 비하고 염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고 보잘것 없이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정말로 가죽을 벗기고서는 각을 뜨고, 이렇듯이 정말로 곡식 역시 마찬가지로 그 껍질을 벗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곡식을 저걸 가져와서 껍질 벗기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기계가 다 벗기지만은 이 껍질을 벗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부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숴가서는 그것이 아주 곱게 돼가서는 그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부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갖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껍질 다 벗기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다 부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이 곡식 역시 마찬가지로 소제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태워가서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정말로 부서져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활활활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번제, 소제, 이것이 모든 것에 기본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서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하냐?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서는 죄를 정가시켜요. 그리고서는 또 목을 따가서는 또 피를 흘려요. 그리고서는 그 피를 갖다가 제단불에다가 또 바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번제였으면은 다 해가서는 번제에다가 다 타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보면은 내장에 있는 기름이든지 뭐 이런 붙어있는 기름들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 말합니다. 기름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이것은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줄 것이고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되고 나에게 드려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이 보면은 콩팥도 같이 드리라고 말해요. 이 콩팥은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콩팥이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어디로 가서 걸러지니까 콩팥으로 가서 걸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취하기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불로 타가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 태우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셨냐? 다시 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돌려주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3가지의 종류로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종류로? 첫 번째는 우리가 뭐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딸이 대학교에 붙었어요. 아니면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화목제가 뭐가 있다? 서원.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서원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셨을 때 아들 가서 바칩니다. 그리고 또 소도 3마리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에바 정말 밀가루를 또 한 부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을 때 또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원에 가서는 낙헌제라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꼭 뭐 취직을 해가서는 아니면 대학교에 붙어가서는 무슨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화목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감사거리를 만들어주시고 서원한 것을 이루어주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름을 올려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원하시냐? 이웃들과 나누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 화목제는 어느 좋은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가슴 부위 그게 좋은 거니까 이건 누구에게 드리라고? 제사장에게 드리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가 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라?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고서는 나머지 분은 어떠냐? 다 조각조각 내가서는 막 맛있게 요리를 해가서는 이것은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원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을 줬으니까 너희들도 이 감사 알아라. 그리고 나에게 감사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감사 조건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나누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서는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하면서 나누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만 혼자 묵히고 그러는 거 섞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감사,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정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정말로 사랑,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속죄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제처럼 정말로 나의 죄를, 지금 속죄는 죄를 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죄를 져가서는 제사장이 정말 실수를 해가서는 죄를 짓고 또 이 회중들이 그릇에 가서는 죄를 짓고 또 이 리더가 이 족장이 죄를 짓고 또 평민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와가서는 거기에다 너의 죄를 전가해라. 그리고 안수하고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을 땁니다.
자,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목을 따고서는 그 피를 받아가서는 피를 뿌리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제단에만 뿌려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피가 진짜 이 제사는 어떠냐? 피범벅의 제사입니다. 왜 피범벅의 제사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심각하게 다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신중하게 다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가져가서는 휘장 앞에서 7번이나 뿌리고 또 이 분향단에다가 또 거기 뿔에다가 또 뿌리고 또 제단 거기 밑에 가서 거기다 또 이것을 붓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를 갖다 여러 군데 뿌리고 바르고 막 붓고 이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목제와 같이 기름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면서 이제 정말로 죄를 고백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번제 같으면은 이것을 다 번제단에 다 태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화목제 같으면은 이것을 이제는 서로 요리를 해가서는 서로 나눠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중이 지은 죄, 그리고 또 제사장이 지은 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디로 가져가냐?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는 거기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서는 이 제사를 지니면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그곳에다가 거기다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지피고서는 거기다 그 모든 것을 가죽까지도, 보통은 가죽을 뺏기면 그 가죽은 제사장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만은 가죽도 하나님께서 다 태우라 말합니다. 모든 거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태워라. 어디다가? 영문 밖에 나가가서는 이것을 다 태우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그것을 보기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사장이 지은 죄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태우는데 그 영문 밖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게 더러운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태우게 될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태우냐? 불로 태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태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무엇으로만 태워질 수 있냐? 성령의 불로만 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그때에 그것이 정결한 것이 되고,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고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는 다 태워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은 이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조금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화목제랑 비슷합니다. 안수를 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서는 이 피를 뿌리고서는, 그리고서는 이 내장 기름 같은 거, 콩팥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아름다운 정말로 회개의 향기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드리냐? 화목제는 서로 나눴어요. 이웃들과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웃들까지는 나누지 않지만 제사장들과 나눠가서는 그것을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것이냐?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얻었다 하면서 화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속건제. 자, 이 속건제는 양을 드리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속죄제에 이 평민들이 지었을 때, 아니면 족장이 지었을 때 드리는 것처럼 화목제처럼 이렇게 드려드리고, 또 나머지는 누구랑 나눴다? 누구랑 나눴다고요? 이웃들과 나눴다? 아니에요. 그건 화목제만 이웃들과 나눕니다. 누가 나눴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같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가 아직도 유용하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5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제제로, 속건제로 나가지 아니하여도 이제는 우리가 누구로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서는 여기에 중요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우치게 주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깨닫고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번제가 되어 주셨습니까? 자, 이 번제는 흠 없는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흠 없는 우리 어린 양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번제가 되어주셔서 그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번제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제가 되어주십니다. 소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아주 곱게 빤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몸을 찢겨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갈기 찢겨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희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이렇게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빵은 뭐로 만든 거예요? 이 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말하지만 곡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곡식을 곱게 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뜯으면서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수신 몸입니다. 갈기 찢으신 그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소제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또 화목제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샬롬한다는 뜻이에요. 평강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담을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속죄제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걸머지고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보라 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정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속건제에서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이 속건제는 보통 어떤 죄를 지냐? 이 죄는 누구인가 피해를 받아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물을 피해를 갈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왔다가 성물의 피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도덕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주웠는데 그것을 주웠다 말도 안 하고 아니면 누구 창문을 깨가서는 피해를 주고 이랬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그것을 갚되 그것뿐만 아니라 20%를 더해가서는 갚아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만 원이라면은 12만 원을 해가서는 너 이게 갚아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값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정말로 우리 죄값을 우리는 치룰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로 생명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값을 치르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치를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나가지 않지만 우린 누구의 보혈의 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5대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장차 다가올 것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것의 그림자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무엇의 그림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는 예전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자백하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이게 온전케 하였다면은 한 번에 해결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리고 속제제 속건제 계속해서 드렸으니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 형체였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지 못하였지만 무엇을 기억하게 해줬다고요? 뭘 기억하게 해줬다? 죄를 기억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정말로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9절로 가가서는 자, 다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걸을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로 드렸던 이 5대 제사를 이제 패하신 것은 자, 이제 두 번째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래요. 자, 두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것을 패하셨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1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말했지만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너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가서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말로 너를 새롭게 하여 가서는 정말로 너의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여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가자.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또 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도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냐? 대제사장까지도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는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제제 드리고 속건제 드려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서는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예배 안 드리러 가도 되나?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또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정말로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모이는 것을 패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모이는데 어떻게 하여라? 모이는데 뭐 하라고요? 모이는데 힘쓰는 너희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 정말 뭐 예배 안 들어도 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율법 주시고 그들에게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제사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로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는 아니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제 6장 우리가 7장을 마감하는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6장, 7장은 제가 계속 이제 이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6장 12절, 13절을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떠한 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것처럼 우린 정말로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전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를 정말로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주 국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불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 불을 계속 지펴야지 오는 사람들이 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불을 꺼뜨렸다 그러면은 이 원장님과 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가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가서 예배하고, 정말로 불 찬양하고, 정말로 불의 기도를 하고 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불 꺼지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재물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단에 계속해서 재물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 번제 같은 경우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아침에 번제를 드립니다. 저녁에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번제를 올려가서 이게 다 탈려면은 이게 계속 하루 종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밤에 드리면은 아침이 될 때까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런데 또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거기다가 더블로 두 마리를 더 들려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더 돌리고 그리고서는 매 달마다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또 받으시기 원하시고,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하시고, 정말로 불 역사를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주 기도원에는 정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이 불을 받았다면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으신 교회로 가서 그 불을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을 붙여서 그 제단에도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정말 한국의 강산에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불을 가지고 이 정말 한국의 땅뿐만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불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